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지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오니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조급함을 버리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나요? 쉬운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모르겠어요?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쉽고 어떠한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예,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또 아무리 힘써도 사람은 상황과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 머물러 있어야 할 조건이 왜 그러냐? 성령,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였죠. 그 성령을 왜 기다리는가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머물러서 기도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예. 세상의 일이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주일날 우리가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머물러 있지만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얼마나 머물러 있는가 그것들을 생각할 때면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것도 또 우리가 벅찰 때가 또 많이 있고 그러나 신앙은 잘 머무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머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에 머물러 있고 또 머무르기를 힘쓰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주시기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함으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그래서 그저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양 속에서 질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질이 한 번에 질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책도 여러 권 읽으면서 그 안에서 주는 인사이트 그 한 가지를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성령이라는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또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머물고 인내하고 기대하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계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읽은 것과 같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그런 행적을 따라서 그 사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예수님께서 그 복음을 위탁하셨던 제자들의 행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3절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머물러 계셨는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행해지는 일들을 기록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선교행전이다 또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압축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선교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유대 또 사마리아 땅 끝까지 확장되어지는 그 선교의 역사를 이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탄생, 특별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부흥이 일어나죠.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핍박이 계속해서 더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8장과 12장까지는 핍박받는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것까지였어요.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고 자신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핍박을 통해서 성도들을 강제로 해산을 시킵니다. 강제로. 근데 그들이 신앙이 있잖아요. 부활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흩어지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이 이제 온 유대로 확장이 되어지고 사마리아로 확장이 되어지고 땅 끝까지 전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 복음의 땅 끝까지 전해지는 발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긴박한 방법인 이 핍박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금 신앙에 안주해 있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요. 복을 받고 은혜도 누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도 허용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놀라운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것이죠.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바울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불리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한 그런 기지로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일대 선교사로 파송이 되어져요. 그래서 1차에서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약속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 위대한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명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복으로만, 우리의 기쁨으로만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특별히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여러분 우리의 그런 비전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내주소서. 예.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예. 여러분을 보내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뭘까요? 제자들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주님? 묻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관심이 아직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넘어서 더 위대한 사명,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로마 제국에서의 해방, 이것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고 이 제한된 나라의 확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불러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남긴 사명과 교회가 붙들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죠.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예. 그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힘으로 이 복음을 감당해요? 성령의 힘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된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예. 여러분, 요즘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 없는 속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탁월한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그죠? 고속도로, 뭐 하나 빠지지 않고 가장 빠른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쇼츠를 보는데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쇼츠를 많이 볼 거예요. 쇼츠를 보는데 30초짜리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이 쇼츠 30초짜리를 몇 시간 보는지 아세요? 평균을 냈는데 3시간을 봅니다. 3시간을 봐요. 30초짜리를. 예. 이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쇼츠에 중독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우리가 유튜브에 이런 긴 영상들도 막 이렇게 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다리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빨리빨리 넘기다가 이제 그것도 불편하니까 쇼츠로 짧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올려서 보는 그러한 것에 자극을 받게 돼요. 그래서 빠른 자극에 익숙해진 사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원하는 것은 빨리빨리 나와야 돼요. 예. 빨리빨리 운전도 해야 되고
빨리빨리 음식도 나와야 되고, 긴 영상은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했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이 대단하다. 세상은 이렇게 쇼츠 30초짜리에 만족하며 살아가는데 우리 교회 설교는 1시간인데 야, 대단하다 진짜.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감사했어요. 하나님, 설교 30초만 해도 기겁을 하는 이 시대에 1시간짜리 설교를 듣겠다고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신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야유회 갔다 오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야, 피곤해서 설교 못 하겠다. 내일은 설교 좀 줄여야 되겠다. 다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다 할렐루야. 예배 끝나고 나서요, 맨날 저희 산모가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요. 뭔 말일까요? 제발 짧게 해라. 내용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다. 근데 짧으면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많이 줄었잖아요. 여러분 느끼죠? 이번 주에도 제가 어제 산에 오르면서 성도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예배 왜 이렇게 짧게 하셨냐고. 근데 남들 교회 가면요, 그거 엄청 긴 거거든요. 근데 제가 하도 길게 하니까 그 15분 줄였다고 엄청 막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교회 와서 처음으로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막 조급해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빨리빨리 예수님의 의견을 묻고 싶은 거예요. 주님, 지금 당장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아니다. 기다려라.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예수님이 아셔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쳤는데도 다 도망갔잖아요. 자신의 노력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의지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요? 아닙니다. 다 믿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철저히 낮아짐의 시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던 거죠. 제자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갈 준비가 됐다라고 여겼을 거예요. 아마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사명을 줬으니까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 1년, 2년, 3년, 4년 하죠. 어떤 분은 10년도, 20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잘 지켜지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이 되던가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성령의 은혜,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을 받는 첫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이거를 원어로 해석하면 뭐냐면 한계를 넘다, 그리고 머물다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한계를 초월해서 한계를 넘어서
여기서 머물러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죠. 죽으신 곳이에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곳입니다? 자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승 예수님을 배반했던 곳입니다. 아마 교회를 개척해도 딴 데서 개척하고 싶었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자꾸 자신들의 그런 연약했던 모습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겁니다. 죽음과 실패의 장소인데 그곳에서 너희 도망치지 말고 성령을 이곳에서 기다려라. 십자가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고난의 자리,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이 마가의 다락방과 골고다의 거리는요 15분에서 30분밖에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들이 언제 예수님처럼 잡혀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망가고 싶을 거예요. 나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곳에서 기다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고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약속을 믿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내 힘을 의지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가능한 겁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정된 신앙생활을 원해요. 내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너의 실패의 자리, 너에게 지금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성령을 구할 수 있어야 우리가 어디서든지 성령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블레셋과 급박한 전쟁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요. 당시에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집례해야 할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겁니다. 사울이 초조하죠. 지금 당장 눈앞에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와 있는데 사울의 군대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능력도 지금 모든 환경도 다 밀리는 상황인데 사무엘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대들이 하나하나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도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은 더 마음이 막 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자, 이리 와라, 우리끼리 먼저 제사 드리자. 그래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냥. 근데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오죠. 책망합니다. 왜 니네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울은 끝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지금 위기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한계를 뛰어넘어 기다릴 수 있어야 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이거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믿음이고 뭐고 그냥 일단 내가 알아서 하자. 그렇게 처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인간의 조직이나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일상과 사역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세상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으라고 한 이 자리, 주일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 자리, 세상 사람들처럼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다른 약속 잡고 싶고 그러한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머물라고 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기다림의 과정은
내 힘으로 하고 싶은 욕구,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어떤 때는 더디오는 것 같이 올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빨리 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업장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네.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하나님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순간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결국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치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기다림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래서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의지만으로, 너희의 경험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과거의 죄에 더 이상 제가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물세례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는 뭘까요? 성령 세례는 왜 받아야 합니까?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지는 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가 임해야 돼요.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 있어요. 너의 지혜와 너의 방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자꾸 묻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빨리 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정말 예수님께 기대했던 그것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것, 특별히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 해야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점점 이러한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나 회복, 나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부패하게 돼요. 신앙이 교만하게 되어집니다.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그렇죠? 신앙이 형식화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 복음 전도의 사명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의 썩을 수밖에 없는 신앙이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물이 고이지 않게 흘러갈 때 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사도행전을 위해 쓰여졌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 안에 1년 스케줄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는 교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이 땅의 일, 나의 기도, 내가 누려야 되는 것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복지에 얼마나 많이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요,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인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으면 좋은 것이라는 막연한 그런 믿음은 죽은 신앙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거 아닙니다. 세상 문화에서 성령의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되는가?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사를 바꿔놓으셨어요. 때와 시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을 붙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꾸준히 공부하는 사명을 다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뭐예요? 벼락치기 하는 겁니다. 벼락치기 하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 될 수 없어요. 벼락치기가 자기 실력인가요? 아니요. 그때 잠깐은 시험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본 사람을 넘어서 자신의 삶 전체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부족해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권능을 디나미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디나미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다이너마이트. 산을 폭발시키고 빌딩을 부수고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은 초월의 능력이지만 윤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자유분방하게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교회 공공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성령의 능력도 성령이 하시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부흥은 성령의 능력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그러나 신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신뢰하지 않아요. 성령께 붙들려야 기도를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부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7, 80년대에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성령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예요. 방언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와서요, 제자 양육과 성경 공부가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가 잘못된 것일까요? 제자 양육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지적인 하나님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씀 중심이라는 가정하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교리를 앞세워서 더 이상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통성기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통성기도가 많지 않아요. 방언 제한시켜버립니다. 그것을 아주 낮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성령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고침받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강력히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육신이 되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다림의 영성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의 특징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힘쓴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증거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는 증인 삼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가요?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증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하려고 힘씁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요, 부유함도 새로운 아파트도 사업의 성공도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제가 아는 많은 성공하는 크리스찬 기업의 CEO들도 보면요, 성공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예배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예배 하나 지키기를 위해서 출장을 갔다가도요, 비행기 타고 와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그 예배자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배의 생명을 거는 겁니다. 물질이요? 그들에게 이미 물질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땅끝은 돈과 명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와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교회 울타리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땅끝입니다. 오늘날엔 땅끝이 어디예요? 문화의 장벽을 넘는 것입니다. 그죠? 세대의 장벽을 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저는 그래서 기도가 되어져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해야 다음 세대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모시고 나아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시니라.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날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 많습니다. 한숨 쉬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만 쳐다보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죠. 맨날 집회만 쫓아다녀요. 맨날 기도원만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삶을 보면요, 다 무너져 있습니다. 사람 관계에 다 무너져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그냥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불 받는 것에만 몰두해요. 불 받으러 다녀요. 불 받으러. 예언하는 그런 목사님들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얘기해요. 용하대요. 용하대. 여러분, 용한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에요? 저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목회 좀 잘해보게.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 뭐예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실 앞에서 치열하게 이 땅을 살아내고,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기도했으면
최선을 다해서 직장 생활하고 기도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예배 다 드리고 나가서 어제 야유회도 가고 오늘 예배도 열심히 드렸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쉬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가서 그냥 설거지 보이면 설거지부터 막 하고, 또 굶고 있는 아이들 신랑 안에 있으면 그냥 밥도 좀 차려주고 청소도 하고, 그렇게 내가 믿는다는 구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지 않는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에요. 수련회 갔다 왔다고 피곤해서 공부 못한다고, 그것은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다 그래서 지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했다고 내가 안 풀리던 일들이 잘 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뿌리 깊은 영성이에요. 반대로 땅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돈이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이 있어도 돈에 인색해요. 이웃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움켜쥐고만 살아가요. 어제 정말 남전도의 야유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따라갔는데 그래도 정지사님이 가기 전부터 저를 막 호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좋아하시는 거 다 사드리자고, 더 시키시라고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갈 때 잘 왔다, 먹은 거보다 더 빼게 하더라고요. 물론 이 정상을 탈환할 때마다 그 느끼는 희열, 이 정복했다라는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인색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의 특징이 뭐냐면 베푸는 게 인색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음식을 해도 아쉽게 준비하지 않아요. 넘치게 준비해요.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주님의 일을 해도 깐닥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본인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의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헌신, 넘치는 헌신,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넘치는 은혜 가운데 부흥이 있는 겁니다. 맨날 내 아들, 내 사업장, 내 집, 이거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남아야 한다고 하여, 내 입에 들어가는 커피 한 잔, 빵 한 조각은 가장 고급으로 먹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위해서는 돈 1,000원도 아까워. 예수 믿고도 그렇게 살면 불쌍한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지금 좀 없어도 우리가 영적인 가오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형편 때문에 이렇게 쭈그러서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 하늘에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또한 성령의 능력도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열매도 있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불로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나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고난 가운데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 고난과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분명한 약속을 줘요.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기독교는 과거의 사건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미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현재의 고난과 유혹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을 마치 주님이 오늘 밤에라도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주님 맞을 준비되셨어요? 정말이세요? 주님을 위해 잘한 것이 있습니까? 왜 아멘 했는데 없어요? 이건 네. 주님 앞에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여러분 오늘 돌아보세요. 네.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뭔가 돌아보세요. 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마음에 빼앗기지 않아요. 주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그래서 1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에게 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 그 명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상의 회복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먼저 구하는 사명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우리를 움직이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일터가 바로 복음의 땅끝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중에 오늘을 성실히 살아낼 수 있도록 특별히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써내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